이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은 삶 가운데 순교자가 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리는 주님의 사명자가 우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실제 주님의 것으로 이제 고백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세요.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잠시 집중하세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 뭘 하십니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또 일본에서도 온 분도 있고 오래간만에 뵙네요. 주님의 것이, 난 주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뭘 하시나요? 분명히 바로 그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난 고백이에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뜻이고요. 주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부어지더라고요. 너는 내 것은, 주님의 것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내 생명이 이제 난 구원받다라고 하는 그 머리로 지식으로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바로 진짜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제가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 아버님이라고 그러면 더 거룩하게 보이시죠? 그렇지, 아버님 너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하면 벌써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아버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건너서 아버님 부르지요. 어떻게 딸이 이렇게 아들이 아버님 부르겠어. 아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친밀함에 그분과의 우리가 부르는 그 언어 가운데서도 그분은 느낀다니까요. 그래, 내 새끼라고 그러면 어떨까? 내 새끼. 우리가 그렇게 이쁘면 그러잖아요. 그런 그분과의 나는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주님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주님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흔적이 남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통닭 튀기는 분 있잖아요. 기름에 막 튀기는 그분들이 흔적이 있더라고요. 어디? 손에 기름 튄 이 자국이 이렇게 나가. 그게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돌솥밥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막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뜨거운 것을 그냥 막 줘. 이렇게 막 줘. 근데 어떻게 지냐 할 때 손을 보니까 손이 아주 굳어가지고 그거에 아주 딱딱하게, 그게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뭡니까? 우리의 흔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난 그런 흔적,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것이 바로 흔적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헌신되고 이런 모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흔적이 바로 분명히 남아져야 되는 것이죠. 통닭 장사가 손에 기름이 튀겨서 손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난 것처럼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해요. 오늘 어쨌든 6월 오늘이 이제 10날이네요. 저녁 이제 밤 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어쨌든 5박 6일 동안 이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 주셨고 그렇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입어 바로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8주년 그런 감사 예배 설교를 제가 맡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거기 원주민들 그 가운데. 그럴 때도 주님의 메시지는 결국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복음, 바로 이런 복음이 막 선포돼서 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다녀오고. 특별히 이제는 전에는요, 물론 이제 필리핀 오래 다녔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피곤하지 않은데 이제 조금만 덥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피곤하다 이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 건강에도 이제 기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요. 또 저가 비행기를 갑니다. 이렇게 필리핀 항공으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안전도 이런 부분들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바로 하나님의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담당하고 정말 그들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갔다 와서 서로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주님 어떤 설교를 주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인데 저는 항상 저에게 닉네임, 나에게 이제 별명, 나에게 부르고 싶은 그런 닉네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변요한 목사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었어. 바로 내가 삶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갔어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요한 목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었어. 이게 바로 제가 마지막 그 소망이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비석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 비석에다가 그렇게 하지만 전 비석을 세울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닉네임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부르기를 받는 게 제 소원인데,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비춰지면서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리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바울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것이지만 오늘 핵심은 비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라의 뜻이 뭡니까? 마침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바나바가 바울과 지금 안디옥에 1년간 큰 무리들, 교인들에게 1년간 가르침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비로소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묵상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셨죠. 그러면은 바로 1년 전에는 1년 전에는 안디옥 교인들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지금 그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비로소, 드디어, 이제 바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뭔가? 그럼 1년 전에 분명히 교회는 안디옥 교인들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이랬을 텐데, 그것이 비춰주는 것이, 그렇구나. 지금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지난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인이 뭐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종교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바로 그분을 수단으로 여기고 그분을 목적으로 여겨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종교인은 뭐냐? 바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가려고 하고 그 의식과 형식으로 율법주의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기엔 다 알맹이들이 빠진 것이죠. 바로 핵심, 본질이 빠진 것이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너는 나의 패밀리, 생명의 관계,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성막에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성막은 지금 너무 비춰줬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의 뜰과 성소와 바로 지성소가 있지만 그 뜰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다오, 바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저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의식하고 형식하고 내가 바로 내 필요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도 믿음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회복시키고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길인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로 3일 동안 네가 원하는 네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 바로 마음과 마음에 합해서 그게 골방인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1대1의 독대를 해서 바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 나의 길을 구하면 3일도 안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무엇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도 막 부어지고 이게 바로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평생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그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 길을 구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비추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 지금 보면 정말 이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손을 안아주고 바로 우리 선배인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막 눈을 뜬 애기 같은 영의 눈을 떠 있는 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줘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영이 성장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 주님의 그 경륜 이제 점점 주님 하나님의 뜻, 마음, 계획, 목적, 방법, 사이즈 점점 주님께서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야 너 성막을 져라. 알았습니다. 열심히 짓는 건 짓는 건데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때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요렇게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니까 노아의 방주 져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그냥 짓습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사이즈,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그 안에 사이즈, 방법까지도 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깊이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나는 한 발짝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나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내가 하는 거 그게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그들은 바로 종교인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관계적인 그 영, 우리가 얘기하는 속사람,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들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있으나 바로 애기 같고 아주 그냥 병들어 있고 그냥 숨만 쉴 정도로 있는 그런 정도를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얘기하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고 종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 바울이 그들이 1년 동안 바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께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 성령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생명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정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보호해주고 어떻게 그가 바로 이젠 사울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은 그러나 소문이 너무 자자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면 무서워하고 바로 돌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신 거 아십니까? 보호하셨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사울, 바로 이 뜻이 큰 자지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뭡니까? 작은 자. 바로 작은 자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24절, 바나바는 바로 착하고 선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바로 이 믿음에 충만한 자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 이 바나바가 그렇게 바로 선하고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고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24절에 보니까 충만한 자라. 이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울보다 사울보다 더 많이 따른 거 아십니까? 그렇게 그 무리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인격, 그의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누구를 세웠는 줄 아세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바울을 세운 거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연으로 나가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나간 거 아십니까? 이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나바의 인격을 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이렇게 섬기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 이렇게 다니지라도 바로 내가 잠잠해서 세워주는 섬기는 바로 이러한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인격이 아니면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 무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자기는 조연으로 내려오고 바로 바울을 세운 거 아십니까? 이런 인격이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말씀 가운데 비춰져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의 바로 바나바는 선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고 하면 성령에 충만한 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 차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실제로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걸 우리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품이 바로 9가지 열매가 예수님 그 내면에 있는 그 성품,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부의 영성, 신부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같은 것이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주님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런 인격을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인격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내면에 터치하신 거 아십니까? 내면에 바로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바로 온전히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외적인 그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에 바로 주님을,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아직도 종교인으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바로 우리가 신부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과 믿음과 선한 자, 착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한 자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선한 착한 자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주님 베푸는 그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한 것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베푸는 것이에요. 주님 바깥에서 베푸는 것, 그것은 주님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자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종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야, 선한 일, 육으로 보면 선한 일이죠. 바로 육으로 보면 선한 일이고 뭐 베풀고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말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육적으로 혼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건 다 선한 것이죠. 선한 것,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선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분이 사인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정확하게 우리 알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마음도 감동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해난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으로 본다라고 하면, 혼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은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그렇게 해서 내 본향에 들어올 수 있느냐, 천국에 올 수 있느냐, 내 안에, 이걸 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바로 그 기준이 거기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주님 안으로, 주님 너도 그 안이,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고요, 그것이 생명이고요, 그게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모두가 바로 우리가 많은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이러한 그 모든 이런 부분도,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문은, 바로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 한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실제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주님, 묻고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바로 그 9가지 그 열매가 이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정말로 맨 처음에는 율법의 사람이고 육과 혼의 전통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 바로 바울인 거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바울과 그 모든 일당들이, 같은 동료들이 그 돌로 일제히 쳐 죽인 것이 바로 바울이 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제 이런 주님의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웠다. 난 누구한테 배웠고 누가 해서 어디 배웠다. 누구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그 사람은 뭐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이제 눈이 떠진 것이에요. 눈이 떠졌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바로 이렇게 육과 혼의 눈을 가지고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몰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로 어떻게, 바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열심인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담의 석상에서 만나니까 바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열리면서 뭡니까? 눈에, 그 성경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된 것이라. 비늘이 뭡니까? 바로 이제 육신의 비늘인 것이, 육과 혼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지금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아마 뭐라고 지금 할 거야. 만약에 사울이 그 당시에 누가 뭐라 그랬으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서 만약에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면 멱살 잡고 정말 그렇게 혈기도 부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스스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비춰주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나온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비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걸 고백한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건 한마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바로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그것 바로 실제가 되는 것.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바로 내 자가 들어가면 바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이 제 저나 쟤나 똑같은 거지만은, 그렇지만 어느 내가라는 소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더 20장 말씀이 내가 막 부어지니까 바로 내 안에 이게 내가라는 게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추가되시고 그분이 바로 온전히 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제 선포됐고, 그 선포되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은 알아. 야,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이 핵심이고 바로 이래.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한 거,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게 내적 바로 인격이야. 하나님의 품성이 알아요. 아는 실제가 되는 이곳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아는 걸 그냥 말해서 전하고 가리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보면 알아요. 그분의 내면 몇 마디 예보면 알고, 몇 마디 이렇게 하는 삶을 보면은, 야,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삶인가,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붙잡혀 있고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에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점점 어떻게 죽어요? 냄새나도록.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안 가시는 것이에요. 안 가신 것이에요. 바로 그 전에 갈 수 있으면서도. 그런데 주님이 냄새나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바로 거기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냄새나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바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먹는 거, 썩는 거, 그게 지금 핵심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죽는 거, 냄새 나는 거,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예요. 실제.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안티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들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남의 안티를 말하고 뭐가 어쩌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보, 이만한 들보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있는데도 남의 그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손가락이 바로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년 동안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로 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철저히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들을 온전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메모했는데, 정말 말씀의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어져가는 그런 것인데,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쭉 이렇게 해서 맨 말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되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바로 옛사람은 바로 육과 혼에 바로 이제 꽉 잡혀있는 바로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잡혀있는 이런 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오직 너의 심령, 바로 우리 혼의 마음, 그 심령, 혼의 그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서 주님 그 성령님과 바로 성영, 바로 혼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한 분을 영화롭게 여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고요, 형상이고요, 인격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뭡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바로 그분 안에 온전히 내 영 안에서 그분 한 분을 경배하는 이런 경배자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바로 신령한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도 주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육과 혼의 그 사역, 바로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종로로 탄 거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바로 통치를 받고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바로 육신의 일이 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바로 따른다라고 하면 로마서 8장 바로 6장 6절 7절인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바로 육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육과 혼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주님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바로 주님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을 따르는 자가 뭐예요? 평안이라. 바로 주님, 바로 생명이라. 그 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교회에서 임재 체험 훈련을 하면서 무엇 합니까?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러면 육과 혼이 뭐예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육과 혼이 지금 이제 온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고요. 하나님, 바로 내 인성은 뭐예요? 육과 혼이에요. 그 다음에 신성은 뭐예요? 바로 내 영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신성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여기서 더 크게 주인이 되고, 인성이신 육과 혼, 이 인성은 뭡니까? 바로 내가 점점 작아져서 바로 여기에 순복하고, 이제 여기에 영의 이들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되는 영과 혼과 육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뭐예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반대. 바로 영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아기처럼 막 숨만 그렇게 쉬고 이런 상태인데, 육과 혼은 이만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져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가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왜 자꾸 목사님 영만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영, 혼, 육, 영을 우리 가운데 그 생기,
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그 생명은 그 영으로 나를 찬양하라, 내 생명으로 찬양하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말 이제 내가 바뀌어지는데, 지금은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슬비 젖도록 이제 내 영이 점점 숨을 쉬고, 내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수가 막 부어지면서 말씀이 열리면서, 이야,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걸 원했고 세상에서 이런 거를 육과 혼이 뻘쩍거리는 게 나 좋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건 이제 관심도 없어.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뭘 하려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그것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게 회복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우리 모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요, 바로 우리 영 안에서 바로 내 생명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바로 주님, 내 양은, 우리는 다 양들이에요. 저도 양이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제 갈 길로 가고요, 바로 궁뎅이인지 이게 지금 빠지는 함정인지 바로 거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목자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어디다가 주님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내 영인 것입니다. 내 영 안에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 교제하시고, 내 영 안에 교통 교제하는 것이 내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막혀 있으니까 못 듣는 것이에요. 주님, 너 이 길로 와라. 거기 가면 빠진다. 너 거기 가면은 함정이 있다. 너 거기 가면 가시밭이야. 거긴 돌짝밭이야. 너 이 길로 와. 못 들어요. 왜? 내 영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영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열려야 돼요. 그 영 안에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기 안에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다가 혼에다는 누가 얘기해요? 원수 마귀 사탄이 거기가 바로 육과 혼에 바로 거기가 거처고요. 거기가 바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처소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들어올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바로 이것들이 바로 내가 영이 활성화되면 다 물러가 버리는, 다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죠. 내 양은 바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우리는, 이야 신비하다,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너는 신령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초보, 바로 기초, 그게 시작, 출발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요,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주님 그리스도인은 바로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리라. 그런데 왜 못 듣느냐? 왜 못 들까요? 그거 바로 항상 얘기하는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꽉 차 있는 것이죠. 바로 육과 혼으로 꽉 차서 내 필요, 내 이 땅에 소원 성취,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또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님 볼 때는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바로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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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래, 주님 주셔요. 계속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다 주셔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달라면 다 주지요. 우리 손녀, 손자들이 달라면 다 줘요. 다 줘요. 따질 것도 없이 줘요. 줘. 그런데 걔가 이제 20살이 되고 걔 엄마가 이제 아들, 딸들이죠. 그런데 알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거, 엄마 아빠들이 필요한 것을 헤아리면서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점점 바로 내 성장된 주님의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겉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이 바로 그것을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왜 두 개의 사람이 있어? 바로 인성과 신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육과 혼, 바로 이것은 뭡니까? 날로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내 영이 증가되고 증폭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바로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비추시고, 종전에 있던 육과 혼이 내가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순복이 돼서 주님, 내가 바로 속사람 앞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더 나타나고, 바로 크고 비밀하고 주님의 작은 디테일한 작은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추시는 게 신비스럽지만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해서 내가 우리를 바로 새롭게 창조를 하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뭐 새롭게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손 붙잡고 이렇게 거닐면서 속삭이며 대화하면서 그게 회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육과 혼은 계속 이제 낡아지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증가되기를 날마다 우리가 갈망을 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부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 항상 기뻐하라.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뭘 기뻐? 주님의 뜻이에요. 뜻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바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 기쁨. 늘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기쁨, 샘솟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을 아시죠? 항상. 기쁘지 않을 때도 너는 기뻐하라. 이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은 이런 환경이 놓여있는데 기뻐해요.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의 영이신 바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도 감사하고 햇빛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구름을 줬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위해서 구름 준 거 감사하고, 문제 해결도 감사, 문제 해결 안 한 것도 감사, 우리가 연약한 것도 감사, 바로 건강한 것도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면요, 스트레스가 확 나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은데도 이게 왜 기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막 배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쁨은커녕 무슨 기뻐, 감사는커녕 무슨 감사해. 이게 감사해요?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에이 주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안 오고 거의 안 오고 그러니까 주님 막 하나님께 좀 시간이 흘렀어요. 나 이제 이게 뭐예요? 개척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게 대적하더라고요. 그게 대적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그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더 생명으로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감사해야 되겠는데, 나 이제 떠날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없어서 너 그러는 줄 아니? 불어가지고 바람을 확,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불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죠. 나는 불고 싶다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너를 세운 거. 나 이제 안 한대. 이제 안 해. 알았죠? 나 이제 내일까지 사람 안 보내주면 나 안 해요. 그랬더니 또 간증을 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지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줬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길인 거,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환경이 이라면 할렐루야, 환경이 저라면은 이러는 거. 너는 환경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것이 둘 중에 하나야. 그게 가짜잖아요. 환경을 믿는 거,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해서 확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테스트 실격, 불합격 당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는 합격을 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요? 내 영 안에 그분은 교제 통로가 바로 내 영인 것이에요. 교제하는, 교통하는 통로가. 근데 영은요 바로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 내 영이 열려 있어. 내 걸어가도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이게 24시간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가면서 주님, 아시죠? 이 꽃 너무나 멋있는데요, 이거 주님, 이거 바로 우리 교회 가다 이렇게 꽃일까요? 주님, 얘 스스로가 나 좀 따다 여기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주님이 그래요. 이런 주님이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이게 예배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하늘을 보고 멋있는 구름을 보면서, 야, 주님 멋있네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또 진짜 멋있어. 어느 땐 구름을 보면은, 이야, 저건 어떻게 그림도 저렇게 못 그리는데 그 그림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때는 바다의 모습, 어떤 때는 그 솜사탕 같이 그냥 이렇게 막 내리는 거. 주님, 야, 너무 멋습니다. 봐라, 너 보라고 내가 한 거다.
그렇게도 또 막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과의 지금 교제하고 지금 24시간 그분과의 지금 교제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분과 매일 이런 거로구나. 걸어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오셔서 기쁨을 우리가 보내주시고요. 바로 주님 감사, 바로 이런 쉬지 말고 교통하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영에 속한 자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환경은 이러이러하는데 나는 기뻐, 나는 환경은 이러하는데 나는 감사가 나와, 이게 어떻게,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 그 복은요 바로 육과 혼에 있는 사람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바로 그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만이 신령한 복을 주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되 나는 이 땅에 있는 그 형통의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복은 내 심령에 있는 신령한 복 받은 다음에 주님이 내 머리털도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서 나 잘 먹고 잘 살, 그러기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부어주고, 더 큰 바로 헌신에 더 부어주고, 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완성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실제가 바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환돼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어디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랬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참 좋기는 하는데,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바깥에 내려가면은 바로 그 은혜만 받으면 까먹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전환되는 거,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는, 내 중심에서, 바로 나 옛사람에서, 바로 내 육과 혼의 그 거기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는 많이 받아.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작은 곳에, 실제 하나하나 작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실제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실제의 삶으로 바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더 이제 더 실제 순종,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더 하나님 더 하나님 나중엔 뭐예요?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뭐 열방 가운데 이제 더 큰,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이 사이즈로 우리를 바로 주님이 다루시고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다 찬양 가운데 내 영 안에 더 부어지고 다 더 새겨지기를,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